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장나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기둥이 있는데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밑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는 뭐예요? 오른쪽에는 내가 있고 왼쪽에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가정에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기둥이 있어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밑에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내가 예수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기둥이 있고 옆으로 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남편이 있고 왼쪽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예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속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의 부부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다 해서 알고 있잖아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짝지어줬어요. 그래서 부부를 세워 주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인간에게 주신 복, 기초의 복이 뭐냐?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아주 기본적인 복입니다. 이 기초, 이 기본적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은 권력이 있었잖아요.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부와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 같은 것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백화사전이에요. 나무를 얘기하면 줄줄줄, 물고기를 얘기하면 줄줄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세상에서 맛있는 거랑 다 갖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권력도 가져봤고 내가 부와 재물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복은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남편들은 자기 몸 많이 아끼죠. 자기 몸 아끼는 만큼 아내를 아껴라. 아내가 좀 뭐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네가 먼저
아내한테 무엇인가를 해라.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너 자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그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자꾸 막혀요. 왜 막히느냐? 아내와 불화하기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네가 기도가 되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길 때 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리하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아내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죠?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더 똑똑한 아내가 있고요.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가 똑똑해도,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면 뭐 존경할 게 있어야죠. 뭐 존경이 돼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냐? 가정의 기본적인 복,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남편이 자녀한테 훈계를 해요. 근데 훈계가 안 믿겨요. 왜 안 믿겠냐? 평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그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존경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먹히지. 근데 평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훈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심이 없어요. 아내의 사랑할 마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해도 뭐냐?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더 존경하는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복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존경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효도죠. 부모님께 효도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 효도가 어려워요. 효도가 어렵습니다. 부모님 모신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걸었어요. 이 효도가 어려우니까 너희들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잘되려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영양제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네가 땅에서 잘되려고 노력하고 땅에서 장수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다. 그거 뭐냐? 내 부모한테 효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걸어오는 축복이에요. 왜? 효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뭐냐? 일단은 내 마음속에 존경심이 계속 있어야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커 보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위대해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먹으니까 늙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 자꾸 왜 저러나 몰라,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왜 저러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어느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참 불쌍한 마음도 들고 존경심도 있고, 막 그런 마음이 가진 그런 마음이 뭐예요?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왜 저러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그게 효도죠. 그리고 우리가 효도한다, 그런 뭐예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말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과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말이 뭐예요? 물질로 표현돼야 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11조 바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그게 안 되면 명절이나 생일날 또 용돈 드리고 그래야죠. 물질로 표현돼야 됩니다. 효도는 물질로 표현돼야 돼. 그리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기가 물질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다가 우물 파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진이 왔더라고요.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우물을 팠어요. 가지고 막 물이 나오는 거 찍어서 왔더래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그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못 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손녀딸이 캄보디아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는구나, 그리고 애기들이 또 그 우물을 갖다가 씻고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물질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우리 애기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봉투를 주고 갔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냥 물질로 표현되니까 그냥 갔으면 내가 보니까 서운할 뻔 알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뭐냐? 물질로 표현돼야 돼. 그게 효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축복이 우리 가정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 자녀 양육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자녀를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무슨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 잘 살펴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의 뜻대로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엄마 마음대로 키운 거지
나는 살피지 않았잖아. 그래서 자녀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오히려 자녀들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이, 자녀 양육이 부모님들에게 열매죠. 열매입니다. 그 키리 부인 우리가 배웠잖아요. 메리 퀴리. 근데 이제 이분이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엄마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또 뭐 직장 그만두고 어렵게 살았죠. 그리고 폴란드는 그 당시 여자한테는 대학을 안 보내요. 근데 이 메리 퀴리가 주님 안에서 도전하는 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불란서 파리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대학을 갔어요.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퀴리 부부가 뭘 탔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그런데 또 그 메리 퀴리가 혼자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그리고 이 메리 퀴리가 남편 없는데 딸 둘을 잘 키워서 큰딸 부부가 뭐요?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노벨 물리학상 탔죠. 자기 혼자 노벨 화학상 탔죠. 자기 큰딸 부부가 노벨 화학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의 과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퀴리 부인이 위대한 과학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이렇게 주 안에서 양육한 거, 그것이 더 빛나는 거예요. 보면은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에 그 땅에 믿음의 부흥에 오는데 헌신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을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키웠는데 두 가지예요. 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키웠냐? 첫째는 기도예요. 그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들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기도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아들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그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한나가요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맡기잖아요. 제사장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성전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요 말씀을 보고 자라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건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봅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으로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주신 가장 기본적인 포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권력을 찾고 이걸 잃어버리고 뭐 부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부 사랑과 존경 없으면 가정 흔들려요. 근데 존경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주님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남편 더 존경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요. 두 번째, 효도잖아요.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상을 걸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잖아요. 또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 교육.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같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쪽으로 간다고 우게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 있는 가정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참으로 지치고 힘든 가정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픈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있는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